우리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정해져 있는 본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실존주의 그 철학자 사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실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는 뭐냐면 탄생을 의미합니다. birthday,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death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 살아있을 동안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사이에 초이스라는 말이 있어. 초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인간은 누구든지 다 초이스, 선택하면서 산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반드시 선택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물과 사건과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사람이고, 무엇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지 정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보냄받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고 뭘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순간순간에 모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나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의 그 환경과 그 위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 그때 내가 나의 책임으로서 잘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목사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는 하루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정한 목적을 이루고 있는 수단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 내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서 이루고 있는 어떤 세계, 내가 정한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어서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줬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오늘 기분이 교회 가니까 좋았어 나빴어 그래서 좌우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우리 속에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분노가 차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무엇이 우리가 정한 목적이 잘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 속에 불만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싸움뿐입니다. 그 인생이 절대로 그런 기쁨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얻느냐고 물어요. 이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힘들게 사는 것, 억울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록펠러가 물에 빠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물에 빠져 있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면 살려주면 나에게 그 사람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건져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기가 썩어 있습니다. 그 종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그럽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됐어요. 유명한 여자의 배우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흠뻑 젖어 있어서 너무너무나 예뻐서 그래서 당장 구해서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빨면서 실세한 다음에 제가 당신의 생명의 은혜를 입혔으니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신앙과 도덕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또한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동기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보면은 이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 양심이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구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였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 아내가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한 물에 빠져 있어요. 둘 중에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때 성경 말씀은 자기 아내를 구하는 것은 연민의 정의나 사랑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도덕도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허우적거리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구하는 것은 신앙으로 봤습니다. 도덕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동정의 연민에 의해서 녹아내린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제물은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우리가 그 행동을 했느냐, 목표와 목적과 어떤 감정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산 제물이 되고 제물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 제물이란 말은, 제물이란 용어는 성경에 보니까 107번 나와요. 매일 반복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너는 큰 것을 가지고 와서 부자니까 왜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어? 또 싸움을 해요. 너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또 싸움을 합니다. 교리가 어떻다, 말이 어떻다, 누구는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행동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화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고 기가 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공격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꾸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 신통한 일도 위대할 것도 극적일 것도 없는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고민하고 고민을 짊어지고 넘어져야 되는 하루하루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초청을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내게로 오라는 말 다음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 이 준비로 되어 있고 알기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 알기를 통하여서 예수 알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맡기는 일, 생긴 일,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그들 앞에 온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일을 한다.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요청이고 초청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온 사람인데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잘 믿는 아브라함이 서 있더랍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자네 문이 이쪽에 문도 있고 이쪽에 문이 있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좋은 기회다. 나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니 웬떡이냐 싶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브라함 선생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후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보여주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똑같은 문인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문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둘 다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한쪽 문을 싹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구름 위에서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따분했어요. 너무 지루했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지루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여기 천국에도 또 그렇게 예배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을 그러면 보여주세요 하면서 또 다른 문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 보니까 빠진코도 있고 마장도 하고 춤도 추고 술도 먹고 남자 웨이트가 여자들한테 술을 참 멋있는 사람이 갖다 주고 또 이제 여자 웨이트가 남자들한테 멋있는 여자들이 또 술을 갖다 주고 또 그곳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문을 열었으면 그러면 가거라.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그 사람은 지옥문에 들어가 문을 확 열어줬어요. 앞으로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본 것하고 너무 달랐어요. 유황 불덩이에서 사람이 불타지 아니하는 곳을 너무 사람들이 고함고함 지르면서 귀신의 시름소리처럼 죽지 않은 그곳에 타고 있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발을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초이스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속았구나.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싶어서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선생님, 아브라함 선생님, 이게 제가 본 것하고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소리를 외쳤답니다. 뭐라고 했더냐면 그것은 홍보였다네, 광고였다네, 홍보요. 지옥에서 오라고 그 아름답고 멋진 나라, 쾌락이 있는 그 나라로 오라고 홍보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리라고 하는 것을 홍보요, 광고였어요. 자네 세상에 광고가 일치하는 것 딱 받는가? 홍보를 일치하는 것 딱 받는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한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보니까 예배만 하고 주일날 교회 가니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섬기기도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는 교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목사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야, 저분은 돈도 안 나오고 금도 안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그런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배하는 저 시간에 가서 공이나 치고 골프나 하고 산에 그냥 놀러 가지. 왜 저 예수 믿는 저 예수인들은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해요. 세상은 너무 좋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뭡니까? 기쁨을 줍니다. 지루해 보이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예배입니다. 지루해 보이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치유해 줍니다. 힐링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우리를 삶의 힘을 지탱해 줍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지탱케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